오늘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8절입니다. 9장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 주셨어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때는 우리 사사기 7장 1절에 미디안이 진을 쳤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의 휘하 속에 있었습니다. 그 더 앞서서 사사기 6장에 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가장 작은 집,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7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7년 동안 모든 것을 빼앗고 다스리던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오늘 8장, 이 8장은 이제 기드온이 사역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니까 이 기드온의 사역이 얼마나 다른 사사들보다 더 부각됐냐면요. 6장, 7장, 8장 세 개의 장에 이르러 기드온의 사역이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부분이 8장 28절인데요.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압제를 가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던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다 무찔렀습니다. 미디안이 와서 몇 년을 압제했어요? 7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고 미디안을 몰아내고 나서는 몇 년 동안 평온했냐 하면은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7년인데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제 외세의 무리들을 다 내쫓고 자유를 얻고 주권이 회복되고 그리고 평온한 세대, 태평성대는 얼마나 주셨어요? 40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우리에게 징계하시되 7년을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40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주신 것은 별로 생각 안 하고요,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들이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11월 마지막을 가면서 이제 곧 다가오는 주일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이죠. 이런 절기들이 있는 것은 왜입니까? 우리가 생일이 왜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라고, 1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라고,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라고 생일이 있는 거잖아요. 기념일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왜 있는 것입니까? 없어도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늘 감사하지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감사절을 정해서 정말로 이날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감사에 쏟자.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는 29절부터 좀 설명이 있는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 우리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죠. 바알과 대적했다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70명이었고요. 세겜에 첩도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서 죽음에 고향 땅에 오브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지도자가 죽고 나면 백성들이 다시금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음행하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평온한 세대가 옵니다.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전부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을 사랑하사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악순환이고요.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계속되는 태평성대 평온한 시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로 또 가서 고통당하고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평온한 세대를 주시니 그것으로 그냥 가지 못하고 또 죄짓고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계속되는 삶이잖아요. 기드온이 죽음에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하러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속성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자식이 70명이고요. 첩도 있어서 그 첩의 아들이 또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아비멜렉 엄마의 집이 세겜이에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의 엄마의 고향 세겜에 갑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말합니다.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자기 어머니 즉 기드온의 첩에 동네에 가서 다 말합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 그게 좋으냐? 아니면 나 혼자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말하라.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우리 친척이다. 내가 여러분들의 핏줄임을 기억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아주 악한 자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에 이 세습 왕 제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기드온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왕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사가 세워져서 그 당시에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어떤 나라를 들어서 침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한 그 민족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자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을 무찌르고 태평성대가 오는 동안 이 사사는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자,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는 자기 아들이 또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사였으니까 나도 사사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왕 노릇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왕의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자, 이 기드온 아비멜렉의 아들 70명이 누가 거기서 자기가 왕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오직 이 바로 아비멜렉만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외갓집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아비멜렉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사사가 죽었으면 그걸로 그의 사역은 끝난 것이에요. 사사의 아들이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속이는 것입니다. 저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 혼자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나는 이 고을의 친척이고 혈육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는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여 당신은 우리의 형제다. 내가 우리를 지원하겠소. 그러고 나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우상 숭배의 신전에서
거기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돈을 꺼내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은 70개를 내어 이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어떻게 하냐? 자기가 부릴 사람들을 사는데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아버지의 고향 오브라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아들, 즉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요담만이 겨우 숨어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악한 자가 다스리는 악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사사기 9장에는요, 다른 사사들의 시대보다는 다른 독특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사기가 어떤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외세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세워서 그 이민족들을 이제 무찔러 이기고 태평성대를 주시고, 그리고는 또 죄짓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침략하게 하고, 이 계속되는데, 이 기드온 사사는요, 기드온 사사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 다음 하나님의 징계가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의 후손이 범행을 저지르고 그 나머지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이 악한 자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왕 노릇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또 범죄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애써서 우리를 건져주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악한 자를 왕으로 섬기며 악한 독재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악에 편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 백성들이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군가 나를 좀 인도하고 좀 단속하고 또 격려하고 또 훈계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환경이 있어야 겨우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이 사라지고 그런 환경이 없어지면 다시금 자기 마음대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나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리고 순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르고 악한 자가 권력을 잡고 흔드는데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편승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비진리가 진리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도 그것을 비진리라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그 비진리를 따르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는 것, 가장 완악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열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이 모든 세상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택함받은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게 변승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이익을 얻을 때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지키면서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람에게 악한 것에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멸망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오직 우리는 덕을 행하고 유익을 끼치며 정의와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이 뽑아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정의와 진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뜻을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신 복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르며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